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야복강에서 야곱을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거주하던 하란을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떠나 오랫동안 여행하며 요단 동편에 위치한 브니엘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와 그가 당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혼자였지만 기항을 할 때는 야곱의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보면 좋게 한 마을을 이루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가 결코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에 가까워지면서 형예서의 반응에 촉각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근심과 두려움에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열서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예서가 용서를 했는지 아니 분노가 풀렸는지 그에 대한 반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예서를 위해 많은 선물들을 준비한 후에 그의 종들에게 예서에게 보내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예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진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한 그룹을 당하게 되면 다른 한 그룹은 도망을 쳐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그는 또 다른 생각을 해내죠. 각종 동물들을 분리해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예서에게 선물로 보내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과 동물들을 약복강 건너로 보낸 후에 그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오는 예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어떤 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계속해서 씨름을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해가 떠오르자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며 자신을 축복해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천사로 명명된 형성화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형성화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간절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의 기도가 그토록 간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놓인 위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즉 그가 얻은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도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야곱의 씨름은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겪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했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경험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란 것을 알게 하셔서 도우심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해에서의 체험 전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에 대한 의미를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을 분이엘에서의 체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 두려운 풍파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분이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야곱이 처했던 상황처럼 많은 내적인 두려운 싸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던 야곱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손에 의탁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에게 쏟아지며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인생 순례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끝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끈을 놓지 말고 꽉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단지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교회에서 외우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성경의 역사를 외우고 감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인지를 알고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하나님을 공격하며 원수처럼 되었던 것을 대하여 슬픔을 느끼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시험하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두려웠던 자신의 죄에 대한 예서의 심판을 피해서 형례서와 화해를 하며 화평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분이엘에서의 체험을 한 후에
죄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베델의 구원하심의 경험뿐만 아니라 분이엘의 시험을 통해서 세리의 고백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